성경을 읽다 보면 지난 주일 말씀처럼 해와 달이 멈추었다는 그렇게 도무지 믿기지 않는 말씀들이 있고, 또 어떤 말씀은 분명히 한글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는 어린아이들도 무슨 뜻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말씀들도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고린도전서 13장은 일명 사랑장이라고 부르는데, 어릴 때 한 번쯤은 전체를 외워봤을 만큼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되지 않는 장입니다. 이 장을 또 가사로 삼아서 지은 CCM 노래도 있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너무나 유명한 그런, 또 세상에서도 유명한 그런 곡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신자나 불신자나 상관없이 꽤 친숙한 장이고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되는 장입니다. 그런데 그건 7절까지만 그렇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라는 제목의 CCM도 보면 이 4절부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하죠, 노래가. 그리고 5, 6, 7절을 가사로 삼고 그 다음에 뚝 띄어서 13절에 그 중에 이제 이런 사랑이다 이렇게 노래가 끝나요. 저 8절부터 12절까지는 없어요, 노래 중에. 그죠? 노래에서도 빠져 있고 그렇게 성도들에게도 뭐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그 의미도 쉽지 않아요. 8절부터 12절까지는. 예전부터 목사님들도 고린도전서 13장을 설교를 하려면 1절부터 7절까지만 본문으로 삼아서 설교를 했고, 그 내용은 대부분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예를 들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게 도대체 뭐냐? 오래 참는다는 게 뭘까? 그런 게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온유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런 사랑을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또 시기, 뭐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 이런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진정한 사랑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가 성경을 도덕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5절도 보시면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 자기 유익만을 구하면 안 된다. 화내지 말아야 하고 악한 것은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버리면 그건 정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도덕을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어린이들이 줄줄 외우고 또 성도들이 애창하는 노래로 만들어져서 이 장에 기록된 말씀들이 어렵지 않게 느껴졌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성도가 이제 7절까지만 알고 8절부터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쉽게 느껴진 거죠. 오늘 본문 8절부터 13절은 사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의미를 알아야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된 그 사랑, 그게 도대체 왜 기록됐는지를 알아요. 오늘 말씀이 어렵다고 했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읽는 법,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오늘 내게 왜 들려주시는지 그것도 좀 바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해석이 어렵다고 했는데 그 이유 중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본문이 있는 위치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는 11장부터 저렇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교리들이 있습니다. 11장은 성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성찬이 대체 뭐냐? 그다음에 12장은 성령의 은사들을 쭉 설명을 해요. 그리고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14장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13장 사랑장 안에 있고 우리는 8절부터 읽었는데 7절까지는 사랑이 어떤 개념인지를 설명했죠. 7절이 이렇게 끝나잖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데 다음 절인 8절부터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 방언, 지식. 저게 사랑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관계가 있어 보여요? 13장은 13절까지 있어요. 또 딱. 그런데 첫 절부터 사랑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사랑으로 끝나요. 첫 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뭐 어쩌. 그리고 마지막 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 그런데 왜 딱 중간에 예언, 방언, 지식을 말하고 있을까?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게 눈에 들어와야 되고 왜 그럴까 궁금해야 되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돼. 그냥 읽으면 그게 아무것도 나한테 남는 게 없어. 여러분 이 파란색 단어들이 지금 무엇과 관계된 단어예요? 예언, 방언, 지식. 여기서 예언이 뭐예요? 점쟁이들 하는 그런 예언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 뭐라 그랬어요? 설교자들이 하는 말씀,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 그 말씀이 예언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그리고 저 방언도 따따따따따 하는 그 방언기도 말고 뭐예요? 그 사도들이 외국어로 전했던 말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 단어 모두가 말씀과 관계된 단어잖아. 그리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의도적으로 사랑과 말씀을 하나로 묶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캐치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과 말씀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여야 돼요?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사랑과 말씀은 곧 하나님. 그렇다면 사랑과 말씀이 하나님이라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첫 절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야 돼요. 그럼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대요. 사랑과 말씀 둘 다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사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데 말씀은 왜 금방 없어진다고 했을까? 또 이해가 되지 않아야 돼. 이런 게 막 이해가 되지 않아야 돼. 성경을 읽으면서. 분명히 이사야서 40장 8절에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까 영원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말씀은 왜 곧 없어진다고 했을까? 이전부터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여기서 말한 예언, 방언, 지식 그 모두 누가 전하는 겁니까? 사람이 전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전하는 거. 세 단어 모두가 말씀과 관계된 단어들이지만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언젠가가 언제일까? 여러분 언젠가 끝날까요? 언제 끝날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그날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당연하죠. 그날은 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게 없어지겠죠. 예수님 오시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앞뒤 문맥을 잘 보면서 해석을 해야 되죠. 아까 제가 이걸 괜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 잘 보세요. 오늘 본문 앞뒤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 방언과 예언, 지금 14장의 방언과 예언도 성령의 은사에 속해 있는 거예요. 다 성령의 은사 딱 중간에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패하게 될 때, 그때는 성령을 받을 때를 의미합니다. 성령을 받을 때. 지금 바울 시대 때는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전하는 말씀은 폐기될 것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전하는 말씀만 남게 된다는 말씀이 그 다음 절 9, 10절이에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기서 지금 제가 우리는을 가로로 쳐놨어요. 왜 가로로 쳐놨냐면 원어에 없는 거예요. 번역자들이 저 우리라는 단어를 넣어서 이 성경을 기록한 바울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전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렇게 지금 해석하면 안 돼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말씀을 전하던 자들이 온전한 것, 성령이 임하면 부분적으로 전하던 게 없어질 것이란 뜻입니다. 좀 전에 말했듯이 뭐 말씀을 도덕적으로 전한다거나 도덕책으로 만든다거나 또 완전히 그냥 이단들처럼 완전히 곡해한다든가 그런 패단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극히 일부분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할까요? 여러분,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 것 같습니까? 뭐 같아요? 뭐 같아요? 이거 일부분만 제가 여기 찍어놔서 그래요. 이게 뭐냐면 코끼리 다리예요. 근데 이거 전혀 모르겠잖아. 저 파란 부분만 찍어놓은 거예요. 개미가 보는 코끼리 다리는 크고 단단한 내 기둥처럼 보일 거예요. 개미는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코끼리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저렇게 다리 4개가 큰 기둥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개미들에게 가서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할까? 지금 땅 위에 커다란 기둥 4개가 서 있어.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그게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부분적으로 보는 자들이 설명하는 방식. 어떤 개미는 자 볼까요? 이거 뭐 같으세요? 뱀처럼 보이죠? 네. 근데 이거 코끼리 코거든요. 이거. 그래서 어떤 개미는 코끼리 저 코 주변 여기를 막 이게 기어다니는 개미들이 뭐라고 아니 한 기둥에서 뜨거운 열기가 나온다. 이렇게 다른 개미들에게 가서 설명을 할 거라니까. 이렇게 코끼리 전체를 볼 수 없는 개미는 코끼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처럼 성령이 없는 사람도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잘못된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성령이 임하면 성경 전체를 보게 되고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전하던 잘못이 사라지게 된다. 바울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알고 전하는 사람을 어린아이로 다음 절에서 비유를 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다를 두 자로 얘기하면 유치라고 해요. 유치. 어릴지. 그게 어린아이와 같다는 뜻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게 모두 유치했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하죠. 어릴 때니까. 그런데 장성한 후에도 그 유치함이 있으면 되겠느냐. 그걸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장성이란 단어와 유치라는 단어는 반대의 개념이잖아요. 육체로 설명하면 성인의 육체와 아이의 육체가 같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거 어떻게 같아요? 그 어린아이, 젖 먹는 아이들 육체랑 우리 육체랑 같아요? 완전 다르잖아요. 영적으로도 예수를 안 지 꽤 세월이 흘렀는데 그래서 이미 성숙한 영이 되었어야 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의 영으로 사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는데 성장하지 않았을까? 왜 성장하지 않았을까? 영원히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체가 성장하려면 뭐 잘 먹어야 되죠. 영혼이 성장하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잘 먹어야 돼. 말씀을. 근데 말씀이 어렵거나 막 듣기 거북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맨날 심판을 얘기하고 그러면 먹으려고 하질 않아요. 저 목사님 또 심판 얘기하고 또 지옥 얘기하고 막.
먹으려고 하질 않아.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가 13장을 읽었지만 3장부터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그거 얘기한 거예요. 3장부터.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할 수밖에 없다. 육신에 속한 자 뭐예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어린아이처럼 아무 생각 없이 육체의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여서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만 먹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수준은 초등학교 정도의 수준도 아니고 젖먹이 수준이라고 말을 해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무리 먹이려고 해도 감당하지 않아.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니까. 제가 아무리 먹이려고 해도. 뱉어내는 거예요. 그냥 뱉어내. 이렇게 어린 성도들이 젖만 먹고 산다는 표현은 히브리서 5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5장 12절. 때가 교회 다닌 지 오래됐어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은 되어야 돼. 지금은. 누구를 가르칠 만한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에 아직도.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그런 자가 되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먹어야 성장을 하는데 저 의의 말씀이 무엇인지는 이제 조금 이따 나와요. 근데 의의 말씀을 못 먹고 맨날 젖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다 큰 어른의 것이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단단한 음식을 먹고 그것을 사용해서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된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날 성령 없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난 9월 우리 교단 총회에서 이단으로 정제된 목사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 교단 목사, 하나는 다른 교단 목사였어요. 그런데 우리 교단 목사가 저 부천에 큰 교회예요. 부천에 큰 교회. 근데 그가 이단으로 정제되고 나서 그 사모도 그냥 같이 정제가 됐는데. 아무튼 이단으로 정제되고 나서 그가 세상의 법정에다가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소를 제기했어요. 고린도전서에는요, 여러분, 세상의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 창피한 거다. 근데 그 짓을 또 했어. 제가 그래서 왜 그 사람이 이단으로 정제됐을까? 진짜 천천히 다 살펴봤어요. 그 사람이 했던 얘기, 그 사람이 쓴 책, 이번 한 주간 제가 다 살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딱 이거예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전했다. 제가 내린 결론이 이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몇몇 구절에 빠져서 전하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목사에게 배운 목사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총회가 그런 소식을 듣고, 저 목사한테 가서 배우는 목사들이 많아요. 이런 소식을 듣고 급하게 이단으로 정제하고 그 목사와의 교류를 금지시켰어요. 절대 그 목사로 교류하지 마라. 가서 배우지 마라. 그러면 똑같이 이단으로 정제할 거다. 금지를 시켰어요. 그의 가르침을 듣고도 이게 이단 진리인지 거짓인지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목사들이 많다는 게 제가 더 마음이 아팠어요. 이 선악을 구별하지 못한다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해서. 목사들조차.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굽니까? 그것도 가르침을 배워서 자기 교회 가서 가르칠 그 목사들, 그 성도들, 그 배운 성도, 그 목사들에게 배울 성도들, 그들이 가장 큰 피해자예요. 이단으로 정제된 목사가 가르친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기독교의 기초교리였어요. 그걸 배우러 간 거예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교의 기초 원리를 떠나 죽은 행실을, 저 기초, 지금 빨간 글씨가 저 기초 원리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아니, 언제까지 회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런 기초교리만 닦고 있을 거냐? 언제까지? 이제 좀 그 젖먹이 수준에서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저런 것들을 배우러 가가지고 다 이단으로 정죄. 창피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완전, 그 다음에 아까 뭐 장성 두 글자, 두 단어가 헬라어로 같은 단어예요. 완전과 장성이. 여기서 완전, 장성. 성도보다 훨씬 더 장성하고 완전해야 할 목사들이 기초교리를 배우러 간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하필이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가르친 목사 밑에서 배우다가 그 목사가 이단으로 정죄당하니까 총회를 향해서 또 항의를 했어요. 그 밑에서 배운 우리들이 뭐가 되느냐. 응? 이단으로 정죄한 것 좀 철회해달라. 진짜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총회한테 우리가 무슨 창피냐. 그렇게 항의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이단으로 정죄된 그 목사는요, 신문에다가 대문짝하게 광고를 냈어요.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고 책을 다 폐기하겠다고. 그러면 또 항의했던 목사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난 너무 지금 우리 교단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너무 창피해가지고 진짜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완전과 장성, 이거에 지금 다 대부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완전과 장성이 여러분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에베소서에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래서 믿는 것, 제가 몇 번 얘기해서 신앙, 아는 것, 아는 일은 신학. 그래서 우리가 맨날 조직신학 하는 거예요. 그게 두 개가 하나가 돼야 된다고, 같이 가야 된다고. 그래야 장성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런데 대부분 성도가 믿는 것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믿는 것은. 그런데 좀처럼 알려고는 하지 않아요. 신학 어렵거든. 따분하고 고리타분하고.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못 먹이고 젖만 먹이는 일만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젖만 먹어서 장성하지 못하면 누군가의 설교를 들어도 저게 진리인지 거짓인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어떤 목사 설교 들으면? 그 사람이 이단으로 정죄될 만한 그런 사람인데도 설교를 들어도 알지를 못한다니까. 그런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 12절에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오늘날 거울은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지만 바울이 살던 시대는 2000년 전이에요. 그때는 청동기 시대였어요. 그래서 거울도 청동기로 만들었죠. 저렇게. 저 청동기 거울이에요. 저 보이겠어요? 뿌옇게 보이겠죠. 희미하게 보이겠죠. 아무리 윤이 나게 닦아도 선명하게 볼 수 없어요. 성령 없는 사람이 성경을 볼 때 저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는 스스로 말하게 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게 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알린다 그래서 예언이에요. 제가 지금 전하는 게. 목사든 누구든 예언을 할 때, 즉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한 사람은 자기 멋대로 말하지 않고 성령께 들은 그대로만 말하게 된다. 그런즉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성령이 임할 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주께서 나를 머리털까지 세시 안다 하셨거든요.
그렇게 똑같이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는.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절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딱 보면 저게 뭐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라고 생각되겠죠. 근데 진짜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랑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를 비교했을까?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까 분명히 이랬죠? 본문의 앞뒤에서 성령의 은사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사랑을 성령의 열매 중에서 비교해야 마땅했어요. 성령의 열매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쭉 소개되고 있으니까 이 중에 세 개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런즉 사랑, 희락, 화평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이 최고라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라도 이해할 텐데 뜬금없이 믿음과 소망이 나오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는 믿음과 소망이 없어요. 그럼 대체 저거 왜 나온 거냐? 믿음과 소망은. 그래서 진짜 어려웠다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를 알지 못하면 이런 구절을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성경 전체를 모르면. 믿음이 왜 등장했냐면 믿음이 젖먹이 성도와 장성한 성도를 구별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딱 보면 저 사람이 젖먹인지 저 사람이 성장한 사람인지 딱 그 사실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에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경에는 지금 뭐가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의. 이 말씀과 아까 히브리서의 말씀이 같은 거예요. 의의 말씀을 아까 경험하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지 못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데 그걸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한 번도 하나님의 의. 그럼 뭐겠어요? 하나님의 의가 기록된 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 그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어린아이 같은 성도는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이 지금 영이 어린아이 같으면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아까 히브리서 6장에서 말한 이거 있잖아. 회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런 기초 교리를 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려면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아까 그래서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걸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원어로 보여드릴게요. 에크피스테오스 믿음에서 나와서 에이스 피스틴 믿음으로 들어간다. 전치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간 걸로 해놓은 거예요. 믿음에서 나와서 믿음으로 들어간다. 어떤 믿음에서 나와 어떤 믿음으로 들어갈까요? 당연히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 당연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나와서 장성한 믿음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장성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젖먹이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니까? 천국 가지 못한다고 젖먹이 믿음으로는.
예수님이 갖은 고초를 겪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왜 그 구원의 길이 마냥 쉽다고만 생각할까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 그게 쉽다고 생각할까?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저 말씀 때문에 성도들이 다 구원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말에는요, 엄청난 함정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누구든지 저 예수 믿어요 이러면 구원 얻는 거예요? 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닐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란 걸 성경을 조금만 좀 더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을 볼까요? 나더러 주야 주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가리라. 주야 주여, 이 말은 모든 기독교인이 아주 자주 하는 말이에요.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하죠. 주여. 그런데 이 말씀은 그들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못 받고 있잖아요. 그들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실하게 밝히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행하는 자는 지극히 적다니까요. 여러분 왜 적을까요? 왜 교회 안에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가 지극히 적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거부터 아는 자가 없다니. 그거부터 아는 자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하는 거? 그건 너무나 위험한 일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셨어요?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신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를 가르치고 있다고 비판하신 거예요. 제가 엊그제 아내와 함께 시내에 나간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 너무 어이없는 광경을 목격을 했어요. 교회 간판에 순복음교회 이렇게 해놨어. 교회 간판에 순복음교회. 그런데 그 마크는 우리 교단 마크를 딱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 합동 장로교 합동 마크를. 그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순복음교회라고 해놓고. 그 교회 목사는 그러니까 자기 교단 마크도 모르는 맹인 중에 맹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어서 사람들을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그 교단의 지도자들이 저는 더 한심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맹인이 성도들을 인도하는데 그들이 한데 모여서 주야 주야 한다고 천국 가겠습니까? 그건 진짜 아니잖아요. 다행히 정말 다행히도 인도하는 자가 맹인이 아니어서 성도들이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도 또 그들 모두가 구원을 얻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일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죠. 말씀대로 행한다는 게. 말씀대로 사는 삶은 쉽고 편한 넓은 길이 아니라 어렵고 불편하고 협착한 길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한 우리는 타락한 육체를 입고 있어요. 타락한 육체는 악한 습성에 물들어져 있어요. 자꾸만 세상 걸 찾게 되고 음란한 걸 찾게 돼. 그리고 또 너무 연약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육체를 입은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이유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정말 열심히 이렇게 설교를 했어. 말씀을 바울이. 그런데 그렇게 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나는 이렇게 설교를 해놓고 내가 구원에서 떨어져.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래서 맨날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했대.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바울이라는 사람도 자신이 구원에 대해서 탈락할까 봐 저렇게 두려워했는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자신이 있을까? 왜 그렇게 자신이 있을까, 성도들이? 왜 목사들은 이렇게 강조하지 않을까? 구원 어려운 거예요. 진짜. 아까 믿음 다음에 저 소망이 왜 나왔는지 그것도 똑같아요. 그것도. 그 이유도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적어도 로마서 8장 24절을 볼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우리는 믿음뿐만 아니라 소망이 있어야 구원을 얻어요.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소망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여기서 말한 소망을 앞뒤 구절을 제가 문맥으로 다 살펴보니까 어떤 소망이냐면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되길 원하는 소망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내가 예수가 되길 원하는 소망. 그래야 그 소망이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소망을 성도들이 품질 않아요. 제가 예수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 그 성도들, 여러분이 품어? 이런 소망을? 왜 품지 않냐면 그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보이는 걸 보고 싶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자리는 보이지 않잖아요. 아니 그 자리,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꼭 보고 싶다고 소망하는 마음, 또 반드시 보게 해달라는 그 마음이 구원을 얻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자리를 한 번만 봐.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그러면 전부 바랄 거예요. 보이면 바랄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래. 그건 소망이 아니래.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 소망도. 그 보이지 않는 걸 소망해야 돼. 그래야 구원을 얻는데. 쉬워요? 보이면 누가 못 믿어? 누가 뭐 소망 못 해? 너무나 영광스러운 게 보이는데. 보이지 않지만 끝까지 그 보이지 않는 걸 붙들고 믿고 소망하고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과 소망, 이거 믿음, 소망, 이게 모두 젖먹이 성도와 장성한 성도를 구별하는 기준을 말한 거거든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젖먹이 수준에서 나와서 예수의 수준으로 들어가는 장성한 믿음이 먼저 필요해요. 믿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길 바라는 성숙한 사람만이 품을 수 있는 그 소망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사랑이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나를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저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해요. 그 사랑이. 그게 무슨 뜻인지 얘기할게요. 여러분, 어른아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른아이, 어덜트 칠드런. 어른아이는 정확히는 이제 성인아이를 가리키는 거죠. 성인이 되어서도 아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부모로부터 자립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성인아이라고 해요. 바울이 말하는 그 젖먹이, 그것도 사실 성인아이죠. 우리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성인아이. 몸은 어른인데 정신세계는 어려서 자기밖에 모른다니까. 도무지 다른 사람을 챙길 줄 몰라요. 어린아이들이 딱 그러잖아. 자기밖에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른에게 따르는 책임, 역할 이런 건 다 거부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면 불평하고 떼써요. 항상 비판하고. 도무지 이 공동체 전체를 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른아이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런 상태의 어른아이들이 교회 안에 늘어나고 있다고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에요. 단순히 사랑장이 아니에요. 신앙의 어른,
교회의 어른이 되는 길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진정한 어른이 되는 길을 처음부터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여기서 좋은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른이 아니야. 그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어린아이일 뿐이다.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떠들어대는 그 어린아이일 뿐이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이렇게 막 그냥 말씀을 잘 전하는 능력이 있어. 그리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아 성경을 통달했어.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른이 아닌 거예요. 존재 자체가 미약한 어린아이일 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람은 그냥.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뭐 전 재산을 다 내 가지고 뭐 불쌍한 사람을 도와.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없어. 그냥 칭찬받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그렇게 했어? 그러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 유익이 없다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 그렇게 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수준에 올라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장성한 어른이다. 이게 쉬워요, 구원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해야 이 정도는 돼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어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야만 진정한 신앙의 어른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주일학교 시절 줄기차게 외웠던 말씀이에요. 40년 전 외운 말씀이 제 기억 속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어린이들이 외울 게 아니라 어른들이 외워야 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가서 13장 계속 외우세요. 살면서 계속 되뇌이세요. 이래야 내가 진짜 어른이구나. 지금까지 어른 아이로 살아온 날들을 반성하고 진짜 어른이 되려고 몸부림치며 외워야 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단순히 사랑장으로 여기고 사랑의 의미만 말하지 말고 자, 사랑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방법이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고 어른 아이를 진정한 어른으로 바꾼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사랑은 바로 저런 것이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영혼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서 머물면 내가 지옥으로 끌려가는 줄도 모르고 살게 돼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이단으로 정제된 목사 밑에 가서 배우게 되고 그렇게 돼요. 말씀이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때가 많죠. 그래서 성경이 단단한 음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나부터 성장할 수 없고 또 나와 내 가족, 이 공동체 모두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린아이인데 내 가족 구성원이 성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성장할 것 같아요? 성장하지 못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여가 남았어요. 지난 1년을 한번 되돌아볼 시간이요. 내 신앙을 좀 반성해야 될 때예요. 작년보다 올해가 진짜 내가 나았는지 신앙적으로
작년보다 나았을까요? 성장해야 했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더 성장해야 했는데 오히려 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반성해야 돼. 나이가 많다고 해서,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어른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어른이 된다는 건 아주 고통스럽고 때로는 고독하고 수많은 자기절제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진정 바라기는 여러분이 각 가정과 이 교회에 진정한 어른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젖만 먹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믿음을 갖고 보이지 않는 소망도 좀 품고 그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리스도의 수준에 이르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진정한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